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묻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성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이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공연한 내용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공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계가 항의를 하자 짤막한 글 하나로 사과 성명서를 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후 여자 스케이트보드 경기장에서 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850만 명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16세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되죠. 그런데 경기를 마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몸짓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몸짓이고 이런 몸짓이었습니다. 이 몸짓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몸짓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 대한 무언의 항의이죠. 이 몸짓을 많은 SNS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참 자식 잘 키웠다. 부모를 칭찬하는가 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저 레알과 같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였다. 이미 두 번째 메달을 따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인데 저의 삶의 기준은,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전제의 진리인 이 말씀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사실 올림픽 기간 어느 장소 어느 데에서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진리를 기반에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반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이사 레알,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하고 무엇이어야 함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소아시아에서 무려 4천여 년간 문화와 교육을 담당했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들어가면 곳곳에 신상이 세워져 있고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는 가장 종교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런 버가모 도시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장수의 모습으로 지금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섬찟하지 않습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장수의 모습으로 예수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버가모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단이 판을 치는, 사단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문화 도시, 교육 도시, 이 버가모를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과 황제 숭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인물을 언급하죠. 안디바예요. 안디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예요. 당시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었는데 황배 숭배 거절로 인해 화형으로 위협당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감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양날금을 찬 장수의 모습으로 지금 아주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버가모 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의 훼손된 거룩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영적 분열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행음을 일삼았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성된 정인으로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반면에 교회에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과 민수기 31장 8절과 1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자포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타협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가 바로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자포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과 자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선교할 목적도 없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도 전혀 없이 감정에 따라 만나서 결혼해 사는 그 자폰, 이걸 발람이 부추긴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드렸던 제사의 제물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타 종교의 교리나 문화의 분별력 없이 협력하는 것이나 특별히 차별 금지 법안 발의에 지지하거나 법안 통과에 협조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비상식적 태도를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적 경고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발람은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여 엄연케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신약 시대까지 와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유다서 1장 11절에 언급할 정도로 바로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날에도 동일한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보가모 지역은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형식으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아주 훼손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 교회가 이방인들과 자폰함을 통해서 교회에서 믿음이 떠나가고 신앙이 떠나가고 불신자들에게로 다시 동화되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은 모압 여인에 의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혼합화된 현상, 거룩성이 훼손된 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양날 금을 찬 장수의 모습으로 지금 아주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동일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동일한 행동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주님은 거룩함이 회복된 교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거룩한 소망교회가 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들여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혼합된 신앙의 형태를 답습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이 회복된 교회, 경건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부흥하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사단의 관계가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의 실체가 지금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이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영으로 무장하여 거룩성을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관계는 밖으로부터의 공격도, 눈에 보이는 공격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쏟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통해 사단의 관계를 파할 수 있는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경건을 회복할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류에 휩쓸리거나 좌우에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거나 우리의 삶의 우선 가치로 삼아 판단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이 주도해 나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맞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전신같이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의 기준이 되는 신앙의 표준적인 말씀이 있는데 적어도 이것만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게 생활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막막하고 캄캄해 보여도 이것만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11조 신앙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일성수 신앙입니다. 삶의 기준을 말씀에 뿌리내리는 말씀 신앙이에요. 복의 권한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에 기도함으로 복받기 원하는 기도 신앙이에요.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신앙이 끊임없이 빛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결신앙이에요. 이것만은 타협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경건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을 더 이상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위해 사수하는 거룩성을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타인에게 나타내 보여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조금 더 진일보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선 금을 찬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잃어버린 거룩성을, 훼손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말씀이 주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 끝끝이 줄 신앙, 11조 신앙, 말씀 신앙, 그리고 기도 신앙, 헌신 신앙, 성결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버가모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도록 보아야 된다. 살펴보아야 된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상황 윤리에 따른 편의주의, 세상의 문화나 관습에 젖어들어 있거나 아니면 세상 일에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고 있거나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조차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리라. 내 입의 힘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공정하게 저울질 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 하나님의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되어 우리의 입과 손과 그리고 발로 하는 모든 노력과 투자인 결과에 막힘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불통할 것입니다.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절망적이거나 소통이 되지 않거나 힘들게 되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답답하거나 하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받아 과거의 불경건한 흔적들도 사라지게 하거나 잊혀지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과 축복에 대해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증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양금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협한 신앙, 내 형편의 기준이 되었던 삶,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풍습에 죄를 지으면 이마에 낙인을 찍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양을 도둑맞는 일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그 마을에 있는 형제가 양을 도둑질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두 형제 이마에 10딥 양도둑이라고 하는 이니셜 ST자를 쓴 거예요. 낙인을 받으니 형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 이곳에서 못 살겠다.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마에 이게 뭐냐, 무슨 일. 양심 계속 자극됩니다. 결국은 조금 있다 또 떠나고 결국은 전전긍긍하다 병들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래, 어차피 얻어가도 이것은 치워지지 않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내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내리라. 그 말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진솔하게 살아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의 진정성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이 동생, 수십 년 지난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동생 이마에 ST 낙인을 보고 저게 무슨 의미냐고 동네에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답이,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그 ST는 세인트의 약자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양도둑이 성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도둑도 성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결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강박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나 자신도 모르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치유 승리하리라. 라는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도둑이 성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거룩성을 회복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에 백전백승하게 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숨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곁길로 가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재기불능한 상태에 실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어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사조의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신앙으로 지켜나감으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의 귀감이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사단의 미혹을 파하고 승리를 얻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와 흰 돌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은요, 연회장에 갈 때에 연회장이 이 흰돌을 보내서 흰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흰돌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인 주일 성수 신앙, 11조 신앙, 말씀 신앙, 기도 신앙, 헌신 신앙, 성결의 신앙, 순종 신앙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과 같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와 초청장의 상급, 여러분 살아있을 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경건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을 훼손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즉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함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 양식의 만나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라 상급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욱 경건히 힘쓰고 거룩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양식의 영생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주님 오시는 날에 초청장을 받아들고 최후 승리함으로 얻는 상급을 받는 오늘 거룩한 소망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